오늘 저는 야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28장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이유는 거기서 아내를 찾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실제 이유가 뭐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실제로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 형 에서의 이 살해 유업 때문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눈치챈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녀가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아내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들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고 하는데 이 미움은 이 한순간에 미움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단기적인 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미움의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미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증오에 가깝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사무치게 미워한다. 사무치게 미워. 에서는 야곱을 증오했습니다. 발음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증오가 아니라 증오인데 증오. 예. 여러분, 어떻게 이 형제 간에 증오의 감정까지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삭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이삭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 거죠.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보니까 쌍둥이입니다. 늦게 가졌으니까 한 방에 둘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데요. 이 아기가 뱃속에서 하는 활동이랑 태어난 후에 하는 활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애는 태어난 후에도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혼이 나거든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뱃속에서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진짜 활동적이에요. 이 쌍둥이가 얼마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싸웠는지 산모인 엄마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게 될 것이다. 장자가 곧 둘째를 숨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집안의 상속자가 맏이 아니라 둘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장남 위주였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 사회도 그랬잖아요. 장남이 최고였어요. 차남은 얼마나 서러운지, 그죠? 장남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첫째가 아닌 둘째가 그 집안을 상속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 첫째가 둘째를 섬기고 둘째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이삭은 이 첫째 아들 에서를 너무 사랑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27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첫째를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반대급부로 둘째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부모님이 적당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한쪽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편애를 하는 거예요. 편애를.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뭐 그럴 일 없겠지만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자녀들을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아마 둘 이상인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부모가 다 똑같이 내가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한다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렇게 안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요. 부모는 다 공평하게 똑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의도하지는 않지만 첫째가 혜택이 많잖아요. 옷을 사거나 신을 사거나 무엇을 하면 첫째는 꼭 새 것을 합니다. 물론 뭐 알뜰하게 사시는 분은 뭐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던 옷을 가져다가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첫째다 보니까 다 신상으로 새 것으로 그렇게 입히게 됩니다. 근데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뭐 성별이 다르면 좀 다르겠지만 동성인 경우는 대부분 첫째가 입던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분 그렇게 하잖아요. 이 둘째 동성인 둘째 동생에게 똑같이 새 것을 사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어렵겠지만 말로는 그러잖아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둘째에게는 항상 형이 입던 것, 언니가 입던 것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항상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나는 항상 헌옷이냐? 왜 나는 맨날 형이 입던 거 주느냐?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좀 커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멀쩡해도 둘째한테 새 옷을 사줘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 새 옷을 사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지만 사실 말로만 그렇지 공평하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 우리 삶도 그래요. 예전에 저희 집 둘째가 화가 나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자기만 차별하느냐. 형하고 막내는 잘해주면서 왜 자기는 똑같이 못해주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도 둘째 아니냐. 제쳐도 그렇고 저도 둘째거든요. 엄마 아빠도 둘째면서 왜 둘째인 자기를 괄시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둘째끼리 좀 편을 들어달라. 여러분 최근에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말 안 해요. 최근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똑같이 대한다, 똑같은 사랑으로 대한다. 여러분 생각밖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한 명 낳아도 문제, 두 명 낳아도 문제, 세 명 낳아도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키울 때 한 자녀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내가 차별받았다,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게 안 된 거예요.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한 거예요.
자신의 성향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 이 부모의 편애가 결국 이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부에게 큰 아들이 어린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가정을 상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걸 무시합니다. 에서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속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에서를 자기 장막에다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상속자로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상속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상속자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속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은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서 공공연하게 이 애가 나의 상속자라고 선포를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상속하는 의례였어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몰래 아무도 모르게 큰아들을 불러서 말을 하고 그를 축복해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리브가가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면전에서, 이삭이 그런 일을 하면 그 이삭의 면전에서 손을 드는 거죠. 법이요,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상속자는 야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상속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후계자로 세운 거, 누군가를 우리 집안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은 언제 합니까? 아버지가 숨 넘어갈 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얼마 전에 아들들 불러오고 온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집의 상속자는 이 아들이다. 그렇게 공포하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죠? 이때가 상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느 정도였기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성경이 정확하게 그때 몇 살이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대충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하냐면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아들 둘을 얻었어요. 그럼 60이죠. 에서가 60에 태어난 에서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몇 살이죠? 에서가 결혼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결혼한 지 좀 지나지 않았겠어요, 에서가? 그래서 아무리 적게 봐도 110세에서 120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나이잖아요. 110세에서 120세. 제가 예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114세 된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114세.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114세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체. 114세 시체. 온몸이 새까매. 그냥 누워만 계세요. 114세. 제가 기도해 주고 나왔는데요. 이삭이 그 나이예요. 110세에서 120세.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삭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 그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이 지금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며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죽기까지 어느 정도요? 60년 내지 7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10년, 20년도 아니고 60년, 70년 더 살 분이 갑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삭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네.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다. 자기 생각에 몸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에서를 불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삭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에서를 빨리 상속자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보다 의식이 더 나빠지면 정말 내가 내 정신이 아닐 때 잘못될 수 있겠구나. 왜? 자기 부인 리브가는 야곱이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세울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 그래서 에서를 부른 겁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삭이 지금 내 정신이 흐려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오판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둘째에게 상속하라고 했는데 계속 첫째를 고집했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흐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인데 야곱을 못 알아보고 중간에 몇 번 의심은 하죠. 진짜 진짜 에서냐 막 몇 번 의심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야곱을 축복해버려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이삭이 에서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6, 70년 남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남았는지 몰랐겠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몰래 에서를 불러다가 그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 장자권과 이 이삭의 축복을 둘러싼 암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장막에서 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어요. 이 007 작전을 하듯이 비밀스럽게 했는데 리브가가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놓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는 이삭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삭이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지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제가 볼 때 과장이 좀 있지만 24시간 항상 그 장막 주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를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 참 이상한 부부죠. 참 불행한 부부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세우겠다고 하고 그 부인은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다가 그죠? 자기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세워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웃긴 집안이죠. 창세기 27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 리브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두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리브가가 또 엿듣죠. 아,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빨리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5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에서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화가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야곱을 다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 이삭에게 갑니다. 46절인데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에게 실컷 얘기했잖아요. 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이번에 이삭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헷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살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헷사람 딸들이 누구예요? 에서가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리브가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만은 헷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바담 아람에 있는 너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아보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공작을 하는 거죠. 야곱한테는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그리고 이삭에게는 자기가 헷사람의 이 딸들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 야곱은 절대 안 된다.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 중간에 리브가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받아 적어야 돼요. 뭐냐면 역사는 남자가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이 세상 역사는요. 남자가 움직여가지만 그 남자를 조정하고 움직이는 여자예요. 리브가가 모든 걸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리브가의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지나면 에스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테니까 그때 다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을 집으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 며칠 지나면 부르겠다 하는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그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귀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얼마가 되죠? 무려 20년이. 며칠이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야곱을 보냈는데 결국 20년이 걸립니다. 성경에 리브가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그 말은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못 만나게 돼요. 잠시 잠깐 떠나 있으면 내가 부를게 했는데 그 길로 영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맡깁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 있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 오라버니. 제가 갑자기 이걸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내 오라버니. 경상도에 가면 오빠야 그러죠. 오빠야. 내 오빠야에게 맡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한다는 사람.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내 오빠에게 내 오라버니에게 너를 맡길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오라버니가 그 아들을 속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속이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레아를 줘버리죠.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7년 이 노동한 값이 결혼 지참금이 되는데 이 가격은 매우 비싼 가격. 당시 최고 금액이에요. 최고 금액. 부인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때 가장 높은 금액. 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7년을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야곱 자신의 자산을 위해서 6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돼요? 야곱의 품삯을 라반이 10번이나 받고. 10번이라고 하는 말은 무수히 바꿨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적당한 속담이 그거잖아요. 뭡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키는. 정말 리브가는 믿었어요. 자기 오라버니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잘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 그 아들을 요즘 말로 개고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이 가정을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말씀하는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상속권과 축복을 두고 이 부부와 두 아들 사이의 이 암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계획은 결국 부질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계획대로 됐나요? 이삭이 자기 계획대로 했나요? 리브가가 그 머리 좋은 리브가가 자기 계획대로 했나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그거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오늘 나와야죠. 이삭도 자기 마음대로, 리브가도 자기 마음대로, 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야곱도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만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계획들이 엉망이 되고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와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도 많은데 정신 있을 때, 정신 멀쩡할 때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이삭은 뒤통수를 맞죠.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려가 그 아들에게 평생 사기꾼이라는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믿고 맡겼던 오라버니는 그 아들을 박대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천국에서 리브가가 이 오라버니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한판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사랑해가지고 맡겼는데 개고생을 시켰냐고. 제 생각에 삿대질까지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계획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전철을 밟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때 그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이 사실 이 10절, 11절은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독 제 시선을 붙잡는 구절이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라고 하는 말. 브엘세바를 떠나. 저는 이 야곱이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잘못 계획한 거죠. 원래 계획이 없던 거죠. 잘못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셨어요. 리브가의 계획에 의해서 마지못해 야곱이 사실은 고향을 떠난 겁니다. 나이가 50에서 60 되었다고 했죠.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공식적인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가정에 모든 걸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어요. 굳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가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죠? 아내를 얻기 위한 어설픈 명목으로 집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떠남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잘못된 기질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자기 계획이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세요. 계획 다 버리라고. 다 버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라고 떠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향에 살 때 한 동네에서 28년을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24년 만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3동에서 1동으로 이사를. 제가 그래서 그 동네에 산 역사예요. 제가 28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오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24년을 살았더라고요, 벌써. 벌써 24년을 살았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이 말이 안 통해서 처음 힘들었어요. 말이 안 통해서. 뭐 그런 경험이 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에는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래서 말하기가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그 신학대학원 기숙사 지하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점 아주머니한테 제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맹우유를 달랬어요. 맹우유. 맹우유. 아주머니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무슨 우유를 달라고 그러냐. 맹우유 모르냐고. 흰우유죠, 흰우유. 흰우유. 맹물이 있듯이 맹우유, 흰우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잘 모르시는 분 제가 서울말 하는 줄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이 떠남을 통해서 많이 훈련해요. 떠남. 왜냐하면 여러분 떠나면 혼자 되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떠나게 하셨고 요셉도 떠나게 하셨고, 그렇죠? 모세도 떠나게 하셨어요. 떠나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계성 목사님 이제 드디어 떠나시잖아요. 떠나세요,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가야 된다고.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래 있으면. 왜냐하면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야곱만큼은 아니지만, 야곱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제법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부목살 나이가 아니다, 지금은. 부목살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 오래 계시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인터넷 방송 드릴 때 소리가 안 나가지고, 소리가 뭔 잡음이 그래 많냐고 저보고 얼마나 항의를 하시던지. 근데 뭐 제가 알아야죠.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 바꿨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지만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 못 알아들었어. 잡음이 많아가지고. 근데 계속 못 있어요. 가야죠. 제보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직 담임 목사가 되려면 배울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배워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배운다. 부목사는 절대 못 배운다고. 담임 목사 되어야지 담임 목사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떠나야 배우는 거예요. 떠나니까 의지할 데 없잖아요. 야곱이 떠나니까 의지할 데 없어요. 그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재영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말씀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루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루리가 우리에게 마스코트인데 지금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또 사모님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남을 통해서 이 야곱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보다 이 사기꾼 그죠? 등급상으로 몇 수인 이 외삼촌 만나가지고 완전히 야곱이 바뀌죠. 이 어머니 리브가가 작업을 했지만 사실 야곱도 욕심이 있었거든요. 상속권 받고 싶어가지고 팥죽의 형 상속권 사고 그러잖아요. 그 욕심이 많던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라반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몰래 도망을 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때 외삼촌 라반이 7일 밤낮을 축에게서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만나서 왜 내 딸들과 그 자손들을 포로 끌고 가듯이 가느냐고 막 따지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대꾸인데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수고와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기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며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내 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막 입에서 하나님이나 많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다 부르고 찾고 하니까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도둑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딱 고생하니까 개고생하니까 입에서 늘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실 속에서 켠 야곱을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떠남을 통해서. 홀로 되게 하심으로. 야곱의 입장에서 마지못해 도망을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축복으로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13, 14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셨거든요.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없었던 한 가지 약속을 더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나 너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원문에 보면 무려 6쌍이 나와요. 나 너가.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내가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가 우리 볼 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손을 인쳐주셨잖아요.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야곱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작당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파탄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곱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곱아 왜 그랬니? 내가 때가 되면 다 너를 축복할 텐데 왜 그랬니? 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행했니? 여러분 나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짓을 하고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보호하심과 절대적인 인도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은 책망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격려 그리고 함께 하심 뭐 이런 축복만 은혜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굉장히 조급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람도 빨리빨리 변하기를 원해요. 사람도 빨리. 어제 세례 받았는데 오늘 완전히 성인 되기를 원해요. 그죠?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해요.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조급해요.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여러분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만 내 눈에 뭐 잘못한 거 눈에 들어오면 그냥 못 지나가요.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거 발견하면 지적질하고 꾸짖고 고치라고 바꾸라고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 콩나물 자라게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계속 물만 부으시는, 계속 물만 부으세요. 계속 축복하고,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 사랑한다 그러시고, 함께 하겠다 그러시고,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그러시고. 여러분, 야곱이 20년 생활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책망이 없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사람이 변하는지 사람이 잘하는지 사람이 안 잘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맨날 물만 부으시고 콩나물 씨루처럼 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래 걸려요. 야곱이 20년 걸렸죠. 모세는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맨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아들들은, 왜 우리 딸은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이. 언제까지 그럴 거니? 그죠? 이제 변화될 때 좀 안 됐어? 이제 달라질 때 좀 안 됐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조급함이 표현. 마음이 급한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나빠지죠. 자꾸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나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욕으로 들리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난 너 미워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도 저주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나쁜 말로 해도 다 좋은 말로 들리죠. 아,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속 좋은 말 하죠. 계속. 그래서 야곱과 관계를 하나님이 바로 만들어요. 대신에 뭐 하죠? 라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몰래 라반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라반에게 연단 받고, 그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라반에게 연단 받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적으셔야 돼요. 이것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관계가 깨어지면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 마련. 그렇지 않나요? 정말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꾸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이게 우리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축복하라. 덮어놓고 무조건 만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조건 만나면 그 사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변화돼.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을 마치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일을 마시죠. 내 일을 마시죠.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여러분 축복의 가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얼마나 멋진 믿음의 가정. 근데 놀랍게도 그 가정이 풍지박산.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각 구하자. 그 가정이 깨어지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그러면요 그 인생 망하게 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하셔야 돼요. 내 거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 아버지 내 자아를 아버지 못 받기로 원합니다. 주님 못 받게 하여 주세요. 주님 못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는 죽고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아버지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라여 주세요. 오 주님이라여 주세요. 주님이라여 주세요. 주님이라여 주세요. 주님이라여 주세요. 주님이라여 주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에 망합니다. 주님 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라여 주세요. 성령님이라여 주세요. 성령님이라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님이라여 주세요. 성령님이라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여러분 두 손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항복했사오니 다시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지 하나님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 잘 될 것 같은 아버지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에서의 판단이었고 그것이 리브가의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우리 인생을 슬픔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주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의탁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세요. 나중에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갈기갈기 다 찢어지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감시하고 엿듣고 그런 부부관계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을 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차별해서 대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똑같이 주의 마음으로 하나의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로 축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 자녀 관계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 우리가 아버지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부부 관계와 우리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관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부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정하는 아버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부부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우리 그 자녀 한 명 한 명을 특별한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부모 자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차별받았다고 아버지 부모님으로 해서 상처받고 그 인생에 하나님 큰 아버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화목해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성령님 계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진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는 이전에 사기꾼이었죠. 이근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속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남의 복을 어떻게 빼앗을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20년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어? 말끝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내 수고를 보셨다. 말끝마다 하나님 변화된 거예요. 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처럼 하지 않아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싫은 말, 미운 말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 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콩나물 씨에 물을 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을 붓는 사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을 붓는 것은 우리가, 그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나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급해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늘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변화는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런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훈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몫은 하나님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축복조차 저주도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관계, 올바른 관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축복과 격려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터무니 많은 자일지라도 아버지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 연약함을 두들겨 주시고 아버지 그 약함을 안아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버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낸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변화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숨 우리가 가르치지 말고 라반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이계성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나라가 임하는 교회죠. 김종세 목사님, 판교의 거룩한 십자가교회 허진석 목사님, 그리고 온리교회 우리 최영천 목사님도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아버지 오라스 아버지 이 기도를 주님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도와주세요. 늘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차고 넘치는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물질 주셔서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을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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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구세를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무궁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떠남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는 가운데 홀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들 중에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조급함이 있어요. 많은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조급함 내려놓고 그 생각 내려놓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걸 물읍시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모든 것들을,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더 주기도 합니다. 주여, 성령님이라여 주세요. 성령님이라여 주세요. 성령님이라여 주세요.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의 교회에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것, 하나님 원하신 것, 아버지 계획하신 것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뜻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그 걸음을 따라 아버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빛으로 일하여 오랬어. 아버지 교회 주님, 아버지 교회 주님,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비전과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주제가 회복인데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후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후퇴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주여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왜 삶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세밀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하나님 불러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다시금 십자가 붙들고
다시금 은혜 붙들고 다시금 주의 사랑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 예수의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그 땅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우크라이나의 땅을 생각하면서요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요, 그 땅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그 보혈 가운데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 그 땅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운 오른손으로 아버지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능력을 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세력들을 주님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권세와 권력들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무고한 그 땅의 백성들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땅을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악한 세력들을 주님 멸하여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며 그 땅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 아버지 그 대적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의 문을 치하오니 주님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예수의 군대가 진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을 선멸시켜 그 땅을 노리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선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하여 그 이름이 높아진 그 대적전 예수께서 아버지 그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 깃발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 무기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한 세력을 주여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고 그들은 주님 발로 밟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근세로 아버지 그들을 발로 밟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주여 심판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무고하고 아버지 선량한 그 땅의 백성들을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백만 하나님 아버지 피난민으로 수백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의 고통 그 땅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을 주여 멸하여 주시고 그 땅의 원한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땅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 들어온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백성들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주님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땅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땅의 악한 세력들을 주님 선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거듭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마음에 이루어 도와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북한에서 다시 핵시설을 복원하고 다시 핵실험을 재개하고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있는 결박의 손들을 주님 꺾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악한 세력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악한 위정자들의 모든 세력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하나로 다시금 묶여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시대 마지막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미사일을 쏘 아버지 핵실험을 재개하고자 주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상의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로 아버지 한반도를 핵의 위협으로 아버지 빠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버지 그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세력을 주께서 물레로 아버지 그 세력들을 씌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꼼짝 달싹할 수 없던 그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민족이 아버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더 이상 나누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지 않고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위정자를 다스려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이라여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주여 새롭게 아버지 주여 돌아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왜 생겼느냐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나 자신에게만 자꾸 머물러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뭐가 원래도 안 좋았지만 뭐가 약해졌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신뢰도가요 급격히 떨어져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골똘히 생각해. 전혀 외부와 교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안에 혼자 있어요.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요. 혼자 있어요. 혼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외부로 향해야 됩니다. 외부로 향하는 것, 내부로 향하는 것 적절히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외부로 향하는 관심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에게만 머물러 정신병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드려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더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가 자꾸 관심.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면 뭐가 생기죠?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한 게 뭐냐?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점을 주님께 다시 두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내주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명하여 오랬으나 아버지 오랬으나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오랬으나 아버지 오랬으나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성령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병들어 어루만져 주세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병들어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우울증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울증으로, 아버지 주여, 공황장애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강박증으로, 아버지 오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불면증으로, 아버지 오레스라,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레스라, 주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가감 스트레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면역, 아버지 질환을 앓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정서적인 문제를 어루만져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끊임없이 자기 세계로 아버지 함몰되어가는, 아버지 자기 세계로 함몰되어가는,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 세계로 함몰되어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끊임없이 아버지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울증에서, 아버지 그 우울감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주여 도와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 성령님 레사라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비추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우리의 모든 매인 것에서 묶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여러분 이 시간 고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무한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방되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의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버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셔서 사랑한 주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겪는 모든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에서 영적인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모든 우울증과 우울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버지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 주님이시여 그것에서 싹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황장애와
아버지, 모을 조증과 아버지 주여, 모든 강박증과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스트레스 증후군들과 우리를 결박하는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하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더 이상 아버지,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모든 세력이 깨트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자유롭게 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넉넉히 받아들이고 늘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